먹으니까 눈이 좀 어두워지는데, 먼 데를 보려면 안경을 써야 되고 가까운 데는 또 안경을 쓰면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또 안경을 벗고 읽습니다. 저는 제가 고향을 찾아오는 것처럼 이 길을 왔습니다. 34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이 이 강코도 감리교회, 지금은 저 일로 옮겨서 이제 이름도 컨트라 코스트 연합감리교회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알아볼 수 있는 분은 딱 두 분 있어요. 우리 저 박광고 장로님하고 또 홍웅이 권사님 두 분을 제가 이렇게 반갑게 만났습니다. 하여간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 된 걸로 생각하고 믿고 감사함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는 힘이 부족하고 마음이 매우 어두운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저희 마음을 밝혀주셔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도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 귀한 말씀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을 그때는 3년 넘게 같이 공생애를 하고 먹고 자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막상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한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많이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철저한 그 믿음에 서 있지 못한 그 제자들은 죽는다는데 자기와 같이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주님 한 번 보고 따라왔는데 막상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에 그 마음에 이렇게 크게 상처를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시한 것을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시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도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 중에 그 진리라는 말씀을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삶이 가장 높은 그 정확한 하나님의 실체를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지 성경을 모르고 읽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와 깊은 이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의 그 뜻은, 진리라는 뜻은 오직 그리스도가 이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지금 3년이 넘게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봐왔는데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내 삶을 통해서 기적도 행하고 또 병자들도 치유하고 이런 그 내 삶을 보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봐야지 그냥 막연히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 그 좀 반문하는 그런 투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한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수 있는 그 집을 짓는데 우리 아버지 집은 굉장히 거할 곳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저는 그 천체 물리학 학자들의 그런 그 가끔 글을 제가 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많다고 하실 때는 그냥 인간적인 개념으로 많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우리 은하계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은하계 같은 그 구성이 우주에는 또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감히 새로운 망원경으로도 우리가 다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적은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월락크릭이나 강코드 이런 그 지역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고 엄청나게 광대한 그런 그 곳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내가 다 준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그 말에 이렇게 마음에 이게 걸려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도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이해 못할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때가 가깝다고.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나이가 많이 드시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또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란 말씀으로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개인적인 그러한 관계를 가지시고 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그 어려운 길을 잘 믿음을 지키면서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던 그 제자 중에 이 도마, 우리는 성경적으로 도마는 굉장히 의심이 많는 제자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도마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그 주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좀 답을 좀 얻고 싶은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 말씀을 이제 대하는데, 그 예수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것은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근데 이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 많다고 우리가 생각할 그 도마가 정말 인류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그 목적지,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가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이제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길이라는 뜻을 이렇게 해명했어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좀 평탄하게 닦아놓은 길을 길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 길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다시 말해서 우리 제자들이 아직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다고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인류의 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다니시는 많은 이렇게 교인들 중에도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 땅 위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고 도마의 이 반문을 이렇게 엮여서 이렇게 보면은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 인생에 태어나면서 다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생길이라고 그래요. 저는 북한에서 항경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살 반 때 이렇게 월남했습니다. 그때는 탈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월남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50년도에 6.25 동란이 일어나면서 저는 또 부모님들 따라서 피난길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 생활을 마치고 한 달 후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민길을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하면은 저는 계속해서 다른 명목의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다음 수요일이면 추석이라고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행렬을 저는 보는 때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보는데 그 추석 때하고 또 정초에 그냥 그 많은 차들이 질비하게 길을 메우고 가지만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 얼굴에 다 이렇게 기쁨이 있고 밝아요. 이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참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고향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사랑하는 부모님들 뵙게 되고 형제들 만나고 친지들 만나고 그리고 또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니까 비록 시간이 좀 걸리고 더디고 그럴지라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 위에 고향이 돌아갈 고향이 있었으면은 이 땅 위에 고향을 찾아갈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장막 안에서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 야곱 다 이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돌아갈 본향을 아버지 집을 보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장막을 자기 자녀들과 같이 하시고 그리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에는 슬픔이나 고가는 것이 다시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이별도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 집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본향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여기서 잘 살든 못 살든 뭐 큰 집에 살든 렌트로 아파트에 살든 관계없이 우리는 나그네로 잠시 이곳에 사는 것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때가 정말 제가 60년도에 올 때 이 미국하고 지금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창문을 닫질 않았어요. 자동차도 키를 그냥 꽂아놓고 내리고 있어도 자동차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길에 사람이 걸어가면은 차를 가지고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인데 서가지고 어디를 가져가고 그러면서 이 라이드를 해주고 그러던 때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를 다 키로 잠가놔도 차를 훔쳐가고 그리고 창문마다 이 집마다 얼마나 담을 놓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사회 그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진 겁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때가 매우 가까운 것은 제가 느낍니다. 지금 이 흑암의 권세들이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시 도마의 그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매우 귀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질문을 우리가 그냥 대수롭게 함께 넘길 게 아니라 도마가 이 인류의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그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니 그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김영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각도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많은 그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믿음으로 말씀 받아야지 믿음이 없으면은 그 말씀이 들어왔다고도 내 마음에 머무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내가 말씀을 받은 거냐고 이렇게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지라도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은 내가 나가서는 주일날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딱 저 문 밖에 나가면은 내 삶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신앙생활은 사실은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 삶이 변화돼 가지고 아버지는 우리 삶이 변화된 그런 그걸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 찬양도 받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그 예배는 마치 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정말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제 순종해서 칼을 뽑았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그러죠. 멈추라고 그럴 때 내가 받고 싶은 영적 예배는 내가 이미 너를 통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칼을 뺀 것이 아니라 정말 이삭을 죽여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네가 칼을 뺐기 때문에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서 LA로 가가지고 LA 가서 저는 그때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었어요. 근데 어느 집회에 가서 제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내 인생길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걸어온 길이 굉장히 잘못 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저는 성경을 너무나 몰랐어요. 교회는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그냥 새벽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하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성경 공부란 성경 공부는 다 이렇게 하고 근데도 이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목마른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그때까지 귀하다고 생각한 내가 그때까지 이게 찾고 싶던 것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 결정했어요. 그 뒤에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따라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도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제가 거의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서는 자기가 길이요, 사실 우리 인류 역사상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자격 있는 분도 오직 한 분이시고 그 말씀을 하신 분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정말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가실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입니다. 내가 여러분하고 이미 진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 관계로 이렇게 나누지만은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분이 여기 오신 것은 이 죄인들 죽어가는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믿음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면은 뭐가 믿는 건지 이 당기는 것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이곳에 올 때도 적은 일이지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비행기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지만은 비행기는 한번 사고 나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그 교통수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비행기가 과연 이 존 웨인 에어포트에서 이 샌프란시스코까지 무사히 올까? 그리고 그 기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과연 그 비행기를 온전히 몰아가지고 무사히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할까? 그 믿음 생활을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았으면 그 비행기 안에서 덜덜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 넘는 1시간 15분 그렇게 되는 시간을 벌벌 떨면서 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을 턱 놓고 왔어요. 첫째는 비행기가 올 것을, 둘째는 기장이 잘 비행기를 몰아올 것을, 더 중요한 것은 비행기에 만약 이상이 있으면은 나는 아버지 집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내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된다는 거. 그걸 믿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왔어요. 믿음 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아무리 이 흑암의 권세들이 도전하고 대적하고 할지라도 정말 시편 46편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꿋꿋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평안은 우리가 계속 지니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성구 하나만 소개하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을 주님과 같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을 온전히 잘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 우둔한 입술로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연합감리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거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